5월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왜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거를 우리가 깨닫고 또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 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그런데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창세기 2장 18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란 말이 뭡니까? 즐거움, 기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그 단어에서 낙원이란 말이 나왔죠. 그 에덴 동산에 이제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을 두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래서 가정을 세운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정 제도를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신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런 가정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이 보면요, 가정을 하나의 액세서리로 여겨요. 그냥 좋으면 취하고 없으면 버리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고 또 이혼 가정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누가 받아요? 자녀들이. 그래서 결손 가정들이 많아지고요. 또 동성 결혼. 남자가 둘이 살아. 그게 가정이래. 가정이 변질되고 왜곡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은요, 결혼을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출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여러분이 깨닫고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정은 뭐냐? 언약이 흐르는 통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는 자를 통해 그 약속을 성취하셔요. 우리도 그러죠. 친구들 간에 약속을 하잖아요. 야,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약속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쌍방간에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 약속이 지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먼저 약속을 주셔요. 근데 말씀으로 약속하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는 분이다. 근데 그 언약을 어디에다 줘요? 가정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결국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언약으로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그게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절대 변개치 않는다. 바꾸지 않으셔요. 반드시 언약을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의 기준이 뭐냐?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는 거예요. 나의 언약으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가정.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언약을 줬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거죠. 언약을 붙잡았죠. 언약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요. 이 언약이 그 아들 이삭에게로. 그 언약의 바통이 이어지죠. 또 언약이 이삭에게 전달된 언약이 그 아들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붙잡은 그 언약이 요셉에게. 그래서 아브라함 그 가정의 4대 만에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다 언약 붙잡은 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해서 이 언약이 후대에 반드시 성취되게 됐다. 그럼 가정이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가문을 통해 가정을 통해 결국은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렇게 해서 뭡니까?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먼 기간 동안 가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그 성취가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가정에서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 또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받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이 가정을 통해 전달된다. 이걸 누가 잘 알아요?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사단은 절대 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도록 속여요. 그리고 뭡니까?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바로 언약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어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전달됐어요? 아담에게. 자, 그 아담에게 전달된 언약이 쭉 세월이 흘러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오랜 세월을 통해서 전달돼서 결국은 성취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은 게 얼마나 중요해요. 또 여러분이 언약을 전달받았다. 또 할머니를 통해 전달받았든지 또 엄마 아빠를 통해 전달받았든지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요. 너희 자녀들에게 언약을 부지런히 전달하고 각인시켜라.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왜 우리가 렘넌트를 귀하게 여기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그 언약이 이제 어디로 가요? 2, 3, 7, 5천 종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렘넌트 때 언약을 각인시켜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렘넌트 운동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이 렘넌트들만 보면요, 야, 이들이 바로 앞으로 시대 살릴 썸이시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도 아니다. 이들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시대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의 신앙을 칭찬하죠. 너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에서부터 시작했다.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돼서 그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닉에게 전달되고 그 믿음이 너에게 전달된 거다. 거짓이 없는 믿음. 자, 보세요. 3대죠.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누구에게? 이 디모데에게.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엄마, 아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나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에게 편지 쓴 사람 손 들어봐. 편지. 성원이밖에 없어? 여러분이 어버이날만큼은요, 에? 우리 소인이도 그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언약을 전달하고 또 정말 응원군이 되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이 그런 가정에 내가 살고 있다.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꼭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언약 전달의 가정. 자, 언약이 전달되는 가문이 되고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나는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데요. 엄마 아빠 위에 할머니 아무도 안 믿는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왜?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 여러분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결혼해서 후대에게 전달하면 돼. 그 증인이 누구냐?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혼자 예수 믿었어요. 엄마, 아빠, 형제들 다 예수 안 믿었어. 근데요, 이 언약을 붙잡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형제들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가정이 언약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다 기도했는데요. 지금은요, 엄마 아빠가 다 집사님, 권사님, 또 목사님, 형제들 다 권사, 집사다 그래요. 다 하나님 불렀어요. 매형까지, 형수까지 싹 불렀어.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으라. 기도하라. 그리고요, 딱 가정을 이뤘는데, 두 자녀에게 또 언약이 전달돼. 그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언약의 배우자를 만나서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도 여러분이 비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언약의 바통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이 그 언약의 바통을 전달받고 또 여러분 자녀에게 이제 나중에 전달하고 여러분 친구들에게 전달하고
언약의 바통을 전달해라.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이 때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죠. 그때는 체육대회가 있었어요. 봄 체육대회, 가을 체육대회. 그러면 막 운동장에서 막 뭐 많은 운동을 하죠.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 이어달리기.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 뭐 우리 주역이 그 안성 가고 그 체육대회 할 때도 보니까요. 제일 재밌는 게 이어달리기, 막 바통 이어가지고. 근데 보면요, 바통을 전달해 준 사람도 잘 전달해 줘야 되고, 받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친구들을 보니까요, 1등을 했는데 바통을 잘못 전달해 가지고 그 팀이 꼴등을 하더라고. 근데 바통을 잘 전달하는 팀은요, 결국은 뒤처졌는데 1등을 하더라니까. 이게 바통을 잘 전달해 줘야 되고 바통을 잘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목사님을 통해 또 교회를 통해서 또 엄마 아빠 또 어떤 분은 또 어떤 랩런트는 할머니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이 언약의 바통을 딱 전달받고 확실하게 붙잡고 뛰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전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는가? 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이 됐는가? 언약의 바톤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주받은 민족이 되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 언약의 바톤을 딱 부여잡고 2, 3, 7, 5천 종족으로 뛰길 바랍니다. 이제 거기에 롱런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2, 3, 7, 5천 종족의 언약의 바통을 전달할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목사님이나 어른들이 2, 3, 7, 5천 종족 복음화 하겠어요? 할 수 없어요. 발판만 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2, 3, 7, 5천 종족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바통을 전달해라. 왜? 전 세계 지구촌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예수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재앙 가운데 영적 문제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바통을 전달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가정은 세계 복음화의 도구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도구로 가정을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가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가문.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요, 그렇게 언약의 가정이 아니었어요. 우상숭배, 귀신 섬기는 가문이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요,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색이었다니. 그럼 얼마나 흑암이 강했겠어요? 얼마나 영적 문제에 많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3절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 가문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로 언약의 성취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아직 우리 가정은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가정인데 아무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에 부를 때 우상의 가문이 됐다니까. 여러분이 바꾸길 바랍니다. 두 가지를 잘해야 돼. 떠나라, 가라. 우상의 가문에서 우리는 떠나겠다. 이제 내가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내가 세우겠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셔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떠난 거예요.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되죠.
하나님이 나중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7절 18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세 번 이야기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가족들을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야 된다. 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는 통로,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 가족, 또 친지들 놓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는 뭐냐?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다. 그래서 목사님이요,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교회 가서 막 찬양도 하고. 목사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기타를 쳤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니까요, 목사님이요, 너 기타 잘 치니까 앞에 나가서 기타 치래. 그래가지고 기타 가지고 찬양하면서요, 찬양인도 하는데 얼마나 그때 목사님의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찬양 사역하는 게 너무 소중해요. 목사님 체험했잖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교회 앞에, 교인들 앞에 찬양하고, 또 찬양 집회 나가고, 로고스 찬양 팀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신앙이 많이 세워졌어요. 그러면서요, 우리 가족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 모르지, 예배 드리지 않지. 그렇다고 뭐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았는데 다 불신자, 무신론자. 그래서요, 내가 정말 우리 불신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때부터 새벽마다 목사님 새벽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 제목 내놓죠. 다른 기도 제목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가족 복음, 우리 엄마 아빠 형제들 놓고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부탁.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6년 만에 우리 가족들을 다 부른 거 있죠. 몇 년? 6년 만에. 6년 만에 우리 가족들을 다 하나님 품으로. 그리고 목사님을 하나님이 딱 신학교로 보낸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목사님이 증인이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친지, 복음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언약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요. 아마 그때 영적 싸움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이 어둠의 흑암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사단이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망대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망대가 있다니까. 요건 무너뜨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가정 복음은 힘들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걸 놓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이게 기도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우리 가문에 망대를 세우고 가족들을 정말 고통 속에 영적 문제로 빠뜨리고 이간시키는 사탄 마귀를 결박하고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란 뜻이 뭔지 아세요? 이간자예요. 이간자, 분리자,
그리고 뭡니까? 엄마 아빠를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가족들을 이간시키고.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바로 가정을 회복시킬 자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부른 거야.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누구냐? 렘넌트다. 근데 그 렘넌트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바로 렘넌트는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씨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씨가 되세요. 이제 뿌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렘넌트가 어디에 있다? 가정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할 게 뭐냐? 믿음과 실력을 쌓아라. 왜? 앞으로 여러분은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영성과 지성을 키워라. 그리고 렘넌트 때 300%를 준비해라.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10발자국 앞서가면 돼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만 더 공부하고 300%를 준비하면 여러분 가정을 통해 그 가정 속에 있는 여러분을 통해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가요 가정을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가정을 지키고 세우는 그런 파수꾼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나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파수꾼은 뭡니까? 지키는 자예요. 성을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놓고 성을 지키는 자. 망대가 없는 파수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이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성벽 위에.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목사님 한 사람이요 기도하고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망대를 딱 세워놓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계속 가족들을 놓고 형제들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 형제들 중에 박사 한 명 나왔어요. 우리 가문에 그런 역사가 없거든. 지금도 그래. 우리 누님고 그래요. 그 아들 박사 있다는 거 내 기도도 많이 있었다고 내가 그래요. 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형제들을 놓고 가족들을 놓고. 알랑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이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의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의 빛을 발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이 살고 모든 형제들이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누구냐? 24 깨어서 지키는 자. 자, 성 안에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이 함락되게 돼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그래서 파수꾼은 24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요, 해남에 어느 목사님 아버님 장례 있어가지고 갔다 왔어요. 해남까지. 멀긴 멀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계시는 그 무안 1시간 거리야. 거기서 하룻밤을 딱 이제 자고 왔는데요. 그리고 어머니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86세야.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의 건강은 100점 만점이에요. 그런 거죠. 100점 만점. 이게 몸의 숫자 정상. 아, 그 말 들으니까 너무 기쁜 거 있지. 그래 가족방에다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그렇지. 한 사람이 깃발을 들고 기도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을 세운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 기도의 파수.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파수꾼이다. 왜? 빛을 발하지 않으면 흑암이 가족들을 틈탄다니까요. 가정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불신 가족들을 복음화할 것인가? 전도에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라. 성경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계명 속에 집어넣을 만큼. 내가 엄마 아빠를 아직 불신자로 했는데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효도하면 돼. 다른 거 없어요. 엄마 아빠 놓고 기도하고, 엄마 아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고. 그게 효도예요. 확실한 방법이야.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은 뭡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부모를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틀림없어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를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효도하는 그 렘넌트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뭡니까? 장수하리라. 그죠? 많은 사람의 꿈이 뭡니까?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 근데 그걸 약속했다니까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야, 네 부모에게 잘해봐. 네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해봐. 그럼 네 앞길이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야. 그리고 네가 장수할 거야. 아프지 않고 장수할 거야. 전도의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부모 공경을 계명 속에 집어넣었다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을 줬어요. 그 속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에 있죠. 똑같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주변에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요, 욕하고, 어떤 사람은 엄마를 때리고 뭐 그래요. 그런 사람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은요, 인생이 비참하게 저주받고 죽어요. 목사님 그걸 많이 봤어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고, 엄마 아빠에게 막 욕하고 폭행하고 귀신 들러 죽더라니까. 젊은 나이에. 그걸 봤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거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한번 정말 부모님께 잘하고 효도하고 그 자녀와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이거는 불신자 신자 똑같아요. 일반 은총이에요. 불신자도요.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은요. 뭐든지 잘 돼요. 형통해요. 하나님이 계명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님 앞에 딱 증거를 보이는 거야. 서밋으로 서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붙잡고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에 정말 올인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삶들을 세우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라.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산업에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세요.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 오늘은 또 어버이 주일에 자, 오늘 창세기 2장에 가정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어떻다? 신성하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 앞으로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근데 목사님 보니까요, 또 어른들 있지만 여러분 나의 배우자의 1순위는 외모 지상주의가 아니야. 1순위가 뭐예요? 정말 언약으로 소통하는가. 언약으로 소통하는가. 이거예요. 왜? 결혼이라는 거는 먼 미래까지 내다봐야 돼. 후대까지. 아브라함 4대 만에 세계복음화 이루어졌다. 그래서 정말 언약으로 소통할 수 있는가? 이걸 1순위로 두고 지금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해체되는 이런 시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에덴이란 말은 즐거움, 기쁨이란 낙원이란 뜻인데 바로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이요 또 쉬는 안식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며 이제 가정을 세우는 파수꾼,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